18절 찾으셨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에베소서 5장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자, 이 두 군데 말씀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잘 띄워 놓으시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1절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하는 이제 두 개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같이 큰 구원을 주의하라, 잃지 않기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 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천국에 이르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주 낮은 관념이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천국이 밖으로 완전하게 드러내는 일은 아주 신비한 일이죠. 노를 젓고 또 달리기를 하는 일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마다 많은 간증의 역사들이 있게 될 터인데, 이 간증이 결국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큰 구원을 이루는 등한시 여기지 않는 그런 일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신앙 안에서 참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 사실 천국을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해서 하늘에 있는 왕국, 이제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그래서 우리 한자도 하늘 천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하늘이라고 하는 어떤 위치를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한문에서 하늘천이라고 할 때 이 하늘이라고 하는 거, 헤븐이라고 하는 거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외면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하늘이니까 어떤 공간과 위치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 천국을 말하는 이 히브리어의 그 고대 히브리어의 어원을 보면 전혀 그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 저는 그런 면에서 이 하늘 천자를 쓰잖아요. 우리가 천국이라고 할 때 그것은 하늘이라고 하는 위치가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러한 하나의 대명사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제 이렇게 부르잖아요. 천국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이렇게 부르는 게 더 나은데, 고대 히브리어를 보면 말쿠스라고, 천국을 말쿠스라고 하는 말쿠스. 그런데 예수님은 아람어를 쓰셨으니까 예수님은 이 히브리어보다는 아람어로 쓰셨거든요. 아람어는 말커타라고 그렇게 천국을 불렀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 말쿠스나 말커타라고 하는 이 단어들은 장소나 시간과 관련된 말이 전혀 아니에요. 이 단어는 첫째로 통치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말락, MLK라고 해서 말락과 아람어 이제 멀락, 아람어로는 멀락이 되고 히브리어로는 말락이 될 터인데, 거기에 이제 추상명사 어미가 이렇게 전미한 단어로 결국 말쿠스라고 하는 천국의 본래 의미는 통치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통치.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하늘나라. 그러면 막 죽으면은 뭔가 아지랭이처럼 막 하늘로 어딘가를 가야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어디예요? 우리가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리가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라고 너희들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몰라요. 우리 인간의 지각과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그것을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특정할 수가 없어요. 뭐 어떤 외국의 경우에는 뭐 임사체험에서 뭐 죽었다가 살아온 사람들이 천국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뭐 그런 책들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었다가 살지 않아도 여기에서 우리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는 그런 정말 큰 구원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맛보고
우리 안에 있으니까 반드시 느낄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법이 있고 바로 그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지 않고 노를 줘 에너지를 발휘해서 산다는 것은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내 삶 안에 인정하는 거죠.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 원리와 법이 있어요. 많은 세상의 법과 원리와 관습이 있지만은 하여튼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제일 우선이 되도록 사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얘기했던 말커타라고 하는 천국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영이 비인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이잖아요. 그게 바로 이 땅에서 큰 구원을 우리가 이루고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은 또 우리가 죽어 천국에 가지는 않았지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경계에서 몸은 비록 육신은 이 세상 안에 있지만은 우리들의 의식과 정신과 마음은 또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에 한 발을 걸터이고 있는, 내딛고 있는 대단히 그러한 이중적인 신분을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사는 거죠. 우리는 이 한국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천국 백성의 시민권이 있다라고 할 때, 그러면 성경에서 매일 시민권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시민권에 대한 아무런 의식을 우리가 못하고 산다면 사실 성경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그 시민권으로서의 그 누리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중적인 신분들, 땅의 사람들이지만은 또한 하늘을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이게 신앙의 신비거든요. 그것을 추구하고 그렇게 우리 수요일 날 비오는 저녁에 이 자리에 우리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비록 우리가 신분은 땅의 사람들이고 땅을 딛고 있지만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의식은 또한 하나님의 통치를 늘 의식하면서 그것이 큰 구원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내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는 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순종의 두 가지 방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오늘 이 야고보서와 에베소서의 말씀은 이 순종의 두 방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있는 것이고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은 피차, 여기에서 피차는 하나님과 나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성도와 성도들 사이. 전생 그냥 아까처럼 두죠. 우리 형제 자매들 사이에 서로 복종하라, 서로 순종하는 이 두 가지 순종을 말하는. 하나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는 우리 피차 주님의 몸을 이루는 사람들끼리 순종하는 것에 관한 그런 말씀이죠. 이 둘은 항상 우리의 순종의 생활 속에 늘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민주주의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그 민주주의의 대의민주주의의 좀 한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대의민주주의 지금까지 우리 사회 문명을 쭉 이끌어오면서 이 다수주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존중해왔기 때문에 우리 이 국가라고 하는 시스템과 민주주의라고 하는 시스템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무시하면은 시스템이 파괴가 되는 거죠. 그게 뭔 상관이야? 이러면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미 대선을 보더라도 어느 주의 표를 보면은 49점 몇 프로, 0.1점 몇 프로, 0점 몇 프로 이렇게 차이가 나도 그거를 인정을 해서 선거인단을 뽑아서 이제 바이든이 이제 당선이 됐는데 이제 현직 대통령은 그걸 대단히 인정하기가 싫은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그러나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서구 민주주의의 오랜 뿌리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근간을, 사회적 근간을 못 흔드는 거예요. 따라야 돼요. 다수결의 원칙으로. 그러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교회도 현대 기독교 교회도 중세 시대가 아니죠. 봉건 시대가 아니고 봉건 시대에는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를 조금만 여러분 되돌아가서 생각해 보시면은 예전에는 어떤 생활이었습니까? 우리 한국 초대교회 보면 기역자 예배당이 많이 있잖아요. 남자, 여자, 그리고 이렇게 강대상. 그래서 장방형으로 쭉 이렇게 퍼져 있는 여자와 남자가 따로 앉는 그러한 구조만 보더라도 이 사회적인 영향의 교회가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더 거슬러서 서구의 유럽의 기독교를 보면 뭐 그 영주들 나라가 아니라 그 큰 국가 시스템이 아니라 성의 영주들이 있을 때 그 종교 당국과 결탁을 해서 말로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지만은 얼마나 비극적인 믿음의 신앙 그들 삶을 그들이 살아왔는지 뭐 종교의 역사를 조금만 되짚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우리 한국의 교회는 민주주의 국가 시스템 안에 우리 교회가 지금 사회적인 시스템 안에 우리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획위원회 같은 거 열어가지고 회의할 때 동의하십니까? 제청합니다. 그러면 다 하시면 예 하시죠. 그래서 다 모든 사람이 찬성을 해서 이 교회의 사무를 결정하고 하죠. 이제 그게 하나의 근간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또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민주주의 시스템만으로 교회가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의 기준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원칙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입니다. 어떤 교회나 공동체가 이단의 교훈이나 신학이라든지 또한 원리에 대해서 모든 형제들이 말하자면 저희 교회가 한 100여 명이 된다라고 치면 100명이 그 이단의 예를 들면 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성경의 원리가 그게 맞지 않소. 그게 다 들으니까 귀에 굉장히 들음직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결정을 했어요. 100명이 다 합의를 해가지고 그걸 우리의 신앙의 교리나 원리로 삼읍시다. 민주주의 시스템으로는 맞잖아요. 틀리는 게 없잖아요. 그러나 동의하고 찬성한다고 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서로 복종하고 아무개 장로님이 얘기하고 아무개 권사님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동의하고 찬성하고 당신의 말에 내가 전적으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한다라고 하더라도 한 가지가 미비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에는 미치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이단의 원리와 그런 교리들이 우리들끼리는 서로 피차 복종을 해서 합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원리에 하나님께 복종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원칙에 순종하는 일에 미치지 못할 때는 그것은 결코 옳은 일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예로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사람의 편에서는 모든 것이 다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편을 개의치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뒤집지 않는 부침개와도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하고 서로 피차 복종하고 순종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닌 것이면 민주주의에서는 그걸 뒤집을 수 없어요. 그러나 다 우리가 100% 99.9%가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와 뜻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하면 이 99.9%가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있는 또 하나의 순종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기억하시면은 시내산 밑에서 산을 모세 우리 지도자가 산에 올라갔는데 말이에요. 내려오질 생각을 안 하네요.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어떡하지 하고 있다가 출애굽기를 보시면은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아마 그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순종했을 거예요. 그래서 막 금가락지도 빼고 귀걸이도 빼가지고 다 녹여가지고 금송아지 모양의 그 우상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 금이 어디서 났겠어요? 뭐 땅에서 파가지고 금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것을 다 금송아지를 만들 만큼 금을 모았다는 얘기는 그들이 다 합의하고 일치되었다
서로 이 의견에 순종하고 서로의 의견에 복종했다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나타난 사람 누굽니까? 시내산에서 2개의 돌판을 가지고 내려온 모세만이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왜? 뭐에 어긋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에 어긋났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금송아지를 갈아서 그 금송아지를 녹여버리고,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 피차 복종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자, 어떤 종류의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형제 자매들의 뜻이나 견해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라고 하는 것만을 관심하고 그대로 행한다는, 하나님께 열심히 있기만 하면은 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기 때문에 자식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아내도 내팽개치고 이 땅에서 형제 자매들의 삶에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이것 또한 올바른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침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이렇게 한 다음에 밑에만 뒤집는 부침개는 맛이 없어요. 나무미송은 한번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훌러덩 뒤집어서 앞뒤가 잘 구워져야 그게 맛있는 음식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복종하고 마음을 모을 때 또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도 일치되어야 하지만은 또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을 때 그 열심이 또한 형제 자매들을 향한 복종 안에서 확증되고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항상 하나님 사랑과 또한 이웃 사랑을 더불어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만 맞으면은 그런 집단 이기주의적인 신앙 공동체가 되는 거고, 나만 맞으면은 아주 개인적인 광심이나 그러한 아주 개인적인 이기심으로 그 신앙이 표현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항상 우리들의 믿음의 순종 생활에 늘 같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하나님의 뜻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다하고 아주 추구를 강하게 하면, 그러나 그러한 일들은 또한 사람의 손에 제한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기다리는 일들이 필요해요. 어느 한 사람이 계시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 계시를 혼자 막 밀고 나가는, 우리가 저기에다가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내가 계시를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반대하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당신들은 계시를 못 받았지 않았어. 해가지고 혼자 막 밀고 나간다라고 하는, 그것은 온전한 이 땅에서 신앙 순종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비록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비밀한 것을 열어주는 체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피차 우리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나타나는가를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골고루 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시받은 하나님의 뜻이 이제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2-3명의 간증으로 나타나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체는 많으나 여전히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을 보시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고 어떤 깨달음을 주셨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도 그러한 계시와
그런 하나님의 뜻이 스며서 표현될 수 있을 때까지 계시를 먼저 받은 사람은 기다리는 인내함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반짝하고 깨달은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단번에 확증적으로 이겁니다 라고 말한 뒤에 그리고 그 후에 형제 자매들이 그것에 대해서 동의함이 있도록 서로 인정하고 서로 복종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 기다리는 일이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계시를 받는 일보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 자매가 우리끼리 피차 서로 복종하기까지 서로 인내하고 잘 그 자리에 서서 기다려주는 일이 더 어려워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그 기다림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주시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편에서, 그러나 사람의 편에서 진정 어려운 것은 그것이 서로 피차 복종이 되기까지 잘 기다리는 거예요. 어디 가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후다닥 떠나버리지 않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뭘 몰라,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해, 이런 태도가 아니라, 여러분 한 몇 주 전이죠. 몇 주 전, 한두 달 좀 됐을까요? 하여튼간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루미나티라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관심 없으시니까 잘 모르실 텐데, 이게 이제 세계 비밀 정부 해가지고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일루미나티, 이 음모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달 달포 전인가에 우리나라의 제법 큰 선교단체에 상주에서 방역당국에서 모이지 말아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도 한 1000명 정도가 모였어요. 몰래.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코비드19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빌 게이츠를 비롯한 세계의 한 8명의 부자가 이 바이러스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백신이 개발이 되면 그 백신을 통해 사람들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계 인구를 줄여나가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만화에나 나오고 어디 그냥 심심풀이 땅콩처럼 얘기해도 가당치 않을 이 얘기가 어디에서 나온 줄 아세요? 그 영향력이 있고 유명하다라고 하는 어떤 한 선교단체에 2박 3일 1박 2일 수련회에서 이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강의를 하고. 물론 그 단체는 극단적인 선교단체로 한국교회 골칫거리이기는 하지만, 거기 안에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20, 30대 젊은 청년들을 중심으로 막 강사가 나와가지고 일루미나티 얘기하고 세계 비밀 정부 얘기하고 빌 게이츠를 비롯해서 세계의 갑부가 이거를 다 음모한 것이고, 백신이 나오면 아마 다 100%는 아니겠지만 거기 있는 사람이 다 무릎을 쳤을 거예요. 그렇구나. 서로 동의는 되었지만, 피차 서로 다 합의는 되었겠지만은, 그러나 뭐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에 그 이야기가 어떻게 동의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말했을 뿐만이 아니라 피차 순종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서로 관점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관점이 다를 때 서로 다투거나 우리가 분열이 아니라 기다리고 기도하며 서서히 관찰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기다리는 것보다 더 영적인 진보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잘 머물러서 우리 형제들의 자매의 이야기를 우리가 귀담아 듣고 서로 복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만일 내가 받은 계시가 참된 일이라고 하면 얼마나 시간이 지난 후에도 그것은 여전히 참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참된 일이 기다렸는데 다른 사람이 동의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게 거짓된 일로 바뀌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는 게 필요한 거예요. 기다리는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끼리 합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끼리 서로 피차 복종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묻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이 신앙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일이 될 것입니다. 또 가정생활의 한 가지 중요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자녀들이 좀 성숙하면은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기다려주고, 또 엄마 아버지도 자녀들을 기다려주는 일,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과 같이 때로는 어떤 대가가 지불되겠죠. 기다릴 때 우리가 피차 순종하고 복종할 때 어떤 대가가 지불이 돼야 돼요. 그러나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온유함으로 기다릴 때 그러한 공과를 잘 배우셔서 우리 작지만 우리 믿음의 생명나무 교회가 피차 복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아주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큰 역사들을 세워가실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순종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마귀의 역사는 물러가고 또 서로 순종하는 원칙을 통해 우리는 먼 길을 걸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복종하며 피차 복종하는 것을 잘 배워서 하나님의 뜻이 어느 곳 안에서 왜곡되지 아니하고 또한 분열되고 다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믿음의 가정들을 하나님 굳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 때문이라 내가 살아가는